6월달은 나라 사랑의 달, 호국 영령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수고한 이 역사들을 다시 기억하며 살아가는 달입니다. 우리나라는 3.1절 그리고 6월 25일 6.25 또 6월 6일 헌충일 또 8월 15일 광복 이런 역사적인 변곡점에 있었던 날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월달은 6.25 전쟁이 있었던 또 달이기에 그 전쟁 가운데 있었던 끔찍한 그리고 수많은 학도병들의 죽음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6.25만 이야기하면 공산주의와 또 자유민주주의의 대결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 설교는 한 진영이나 한 이념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할 우리의 생각, 그것 중에 하나가 6.25이고 또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한국사의 이야기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터 가운데 한 죽어갔던 군인의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학도병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가 총탄에 맞아 죽어갈 때 마지막으로 그가 불렀던 이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또 한 이름이 있습니다. 엄마. 엄마. 아마 그 학도병은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두지 않았을까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에게는 그 나라가 자기의 생명을 바쳐야 될 목표이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국가, 나라인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는 그 나라의 군인으로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을 부끄러이 여기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형태의 국가와 신앙이라고 하는 그 역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90년대경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그 이후에 우리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금방 개혁되고 또 일제치하의 식민지로 되어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당시에 국가와 경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의 기독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외칠 때 그때에 자주국방 또 독립에 관한 생각들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그것들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생각했고 이 일제치하에 속해 있는 교회는 박해와 핍박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 해방을 맞이하니 1945년, 1948년 되었을 때에 그 당시에 처음 나라를 시작하던 그 무리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나라가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그때에 많은 정부 인사들은 기독교인이었고 그래서 처음 기독교 국무회의를 기도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좋은 정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되었던 나라와 교회와의 우호적인 관계는 점차 나라의 국가의 교회가 깃들고 국가에 아부하고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신앙인 그냥 마냥 생각해 보다 보면 국가 속에 교회가 들어가 버리는 어쩌면 그 속에서 교회의 위치를 잘 잃어버리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국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생각들에 큰 진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과 교회는 구분되어야 되고 섞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 나라는 선한 것인데 세상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느냐. 우리는 그 속에서 완전히 구분되어야 되고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극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단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없으니 수도원으로 들어가자, 속세를 떠나자 하고 산속으로, 굴 속으로, 바위 위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 시끄러운 세상에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하면서 우리 신앙이 중요하고 세상과는 단절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완전 극단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 사랑이 신앙이다.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게 믿음이 좋은 거고, 믿음이 좋으면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국가와 세상, 하나님의 교회를 동일시하고 오히려 신앙보다 국가가 더 위에 서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나라와 나라의 성장, 국가가 잘 되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 우리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 기독교가 모든 영역을 다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나라의 대통령도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고 그 나라의 모든 일꾼들도 다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시민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극단을 빼고 나면 우리는 이 중앙, 두 극단의 중앙 속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둘은 같은 사랑일까요? 다른 사랑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못 내리면 나라 사랑이 곧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고, 국가가 어느새 하나님보다도 국가가 더 위에 위치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태극기를 들고 찬송하며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가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극단을 부리게 된다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앙은 신앙이고 나라는 나라다. 교회가 나라 일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은 그저 내가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는 것.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는데 뭐 나라의 정치에 무슨 이야기를 하며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중에 어느 쪽에 더 마음이 끌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이상한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거나 또는 그들을 반박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들릴지 혹 모르겠습니다만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회는 국가와 분명한 선이 있고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국가와 하나님께 반역하는 국가에 대한 태도는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니엘서 1장과 6장의 상황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가 망하게 만든 국가 바벨론에 끌려갔고 거기에서 일하는, 거기에서 등용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탔고 그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바벨론, 자기 나라를 정복한 그 나라를 향하여 일하고 수고하는 그 일에 지금 뽑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일하게 되면 그 결과는 오히려 나쁜 것 아닌가?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만든 그 나라에 일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친일파처럼 부역에 속하고 친일 경찰처럼 그렇게 막 탄압하는 자리에 가는 건 아닌가
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니엘을 바라볼 수도 있겠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나타나는 다니엘의 형태가 바벨론의 그 제국주의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폭력과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데 쓰여진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긍정적인 면으로 다니엘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성경은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특별히 10배나 더 뛰어난 그런 지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학문 또한 열심히 배웁니다.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점성술까지도 당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그걸 가지고 고위 관리가 되고 또 그것 가지고 총리급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조국이 있고 자기가 섬겨야 될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속한 지역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아이들과 만약 일본의 나라에서 전쟁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과 전쟁에 참여하고 싸워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일본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일본 사람이면 일본에서 그 일본이 한국과의 전쟁이 있다면 그 일본 편에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속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한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겠죠. 이 전쟁이 정당한가? 정당한 전쟁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게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이것은 정당하지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법에 저촉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는 벌을 받고 실용적인 일을 처하게 되겠죠. 그것은 자신의 신앙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그 속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라에 대한 충성과 또 이 나라에 대한 순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 왕의 그 신하들이 되는 발탁 과정 가운데서도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어 가면서 왕의 그 관택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던 그의 신앙의 태도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하여, 국가가 곧 나라가 곧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면, 성공하기만 하면, 이익만 되기만 하면, 내게 모든 것이 유익하기만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이 있습니다. 신앙의 선이 있다면 어디까지가 신앙이고 어디까지가 신앙이 아닌지를 분명히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왕의 진미를 줄 때 그것을 먹지 않는 것, 왕의 진미를 보는 순간 여기는 내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이다. 내가 여기에서 이 모든 시험 속에서 이 모든 그 발탁 가운데서 내가 탈락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선은 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언제나 이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여기까지는 충실히 합니다. 그러나 이 다음은 내가 충성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국가에 대하여, 나라에 대하여, 내가 민족에 대하여 여기까지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선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경계선이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공부하고 배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의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서까지 부를 만들거나 이 선을 넘어가서 내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들은 잘못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이 나이가 들어서 다리오 왕 밑에서 이제 총리급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시기하고 함정을 팝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잡기 위해 만든 함정이 왕이여, 이제부터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왕 외에 절하지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제 사자굴에 넣읍시다 라고 그렇게 왕을 속이고 꼬셔서 왕의 의인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게 된다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봅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 기도합니다. 조금 위험할 때는 사람이 지혜로워야지. 창문 닫고 기도해도 안 되나? 하나님이 창문 닫았다고 해가지고 야, 너 비겁하게 왜 창문 닫았어? 그럴까? 여러분, 타협점을 찾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금방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창문을 닫든지 기도하는 모습을 가리든지. 요즘은 학교에서 점심시간이나 식사할 때 기도하고 밥 먹는 친구들이 잘 보입니까? 식당에서 기도하는 친구들 모습 본 적 있습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기도할 때 딱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이렇게 손 모아서 거기 속에서 기도하고 한 때가 많았습니다. 반에서 한 60명 되는 학생들이 68명도 되는 학생들 중에 적어도 10명에서 한 12명 정도는 당시에 학교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럼 이제 다 이렇게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요, 반찬이 없어졌어요. 친구들이 반찬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입으로 와가지고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 안 하나? 기도하면은. 그래서 어떤 친구는 기도하기 전에 다 주여 도시락을 감사하고 이제는 눈 뜨고 기도하는 친구도 있고, 안 뺏기려고 여러 가지 타협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여전히 빼앗기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할 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겠죠. 문을 닫을 수도 있고 3번 기도하는 자리를 옮길 수도 있고 시간을 바꿀 수도 있고 사람들이 감시망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피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히려 더 전에 행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내가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중심에 내가 무릎 꿇어야 될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리라. 기도하고 사자굴로 들어가리라. 내가 지금 기도하면 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보게 되면 고발할 것이고, 고발하면 그 결과 사자굴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어떤 약삭 빠른 사람들, 좀 더 현실적인 사람들은 다니엘이 지금 감옥에 가버리면, 사자굴에서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미래를 도모하고 다음을 도모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잠시 몸을 숨기는 것 악한 것 아니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디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분명히 나타내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는 나라를 위해 일하고 또 나라를 위해 싸우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한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릎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꿇겠다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박해 와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나라이기에 나라가 잘못할 때,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나라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을 때에 분명히 목숨을 걸고 자리를 걸고 이야기하고 외쳐야 될 일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나라가 위험에 처했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진리를 위해 외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분명히 멈춰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너무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정치 도구화 삼는 것, 예배의 자리가 마치 시위의 자리가 되는 것,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들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라를 향하여 반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예배의 자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쪽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노동자, 농민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 대변해주고 도와주고 지켜주는 그 일에 교회가 참여하고 외치고 서설 자리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화문은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노조들이 어떤 인권이나 인권을 위해서 이야기할 때 저기는 너무 안 좋아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국 교회사를 통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6.25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일제 치하 속에서의 일제라고 하는 그 나라와 그 속에 있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일제 치하의 교회는 끔찍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참배를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도움은 천지이신 여호와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시간을 어떻게 말하냐면 일본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하여 전부 다가 묵념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게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태극기를 걸어놓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예배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보다 국가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심지어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국기에 대한 맹세,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교회가 민주주의적인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 왔더니 이제 군부 독재라든지 이런 독재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러운, 여러분 그렇잖아요. 뺑 울면은 5시에 국기 하강식 할 때, 그때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조례 시간, 종례 시간에 국기에 대한 경례, 이게 뭡니까? 맹세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 교회에 있는 젊은 아이들은 그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폐역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했습니다.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릎 꿇을 때는 하나님이시다, 맹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 당시에는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예 국기에 대한 맹세 자체도 없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일들은
국가를 부정하거나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다 더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국가의 행태들을 우리는 거부하고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막는다면 반드시 싸울 것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도 국가가 아무리 전쟁터에 포탄이 떨어지더라도 교회가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전쟁 상황 가운데서도 주일날 되면 예배하러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던 것이 그때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코로나를 보고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다 웃었습니다. 전쟁 때도 우리가 예배드려 왔는데 포탄이 날아와도 예배드려 왔는데 코로나라니 그게 무슨 역사를 알면 그 신앙의 발자취를 알면 담대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장로 대통령이라 했습니다. 아예 이름이 장로 대통령이었습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이 국가의 성공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시민 종교라고 합니다. 시민 종교. 그 기독교 장로가 대통령이면 그 나라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다니엘이 무릎을 꿇을 때는 하나님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기독교의 우호적이냐 기독교의 반대적이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나라에는 충성을 하고 이 나라에는 충성하지 않는 이런 얕은 작은 생각으로 국가와의 관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작은 생각으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바른 자세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어느 순간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똑같아져 버리게 될 때 이것이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쉽게 고백해 버리면 그게 바로 시민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바르게 선포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국가가 잘못하는 일에 대하여 분명히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개인의 인권이 소중하고 각 사람의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한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성별이나 자신의 있는 젠더에 대해서 다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해버린다는 것 자체는 옳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국가가 인권을 탄압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반대합니다.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에 대하여 반드시 반대합니다. 선거법을 잘못 만들거나 선거에 잘못하고 있을 때 그것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참정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정파에 빠져 있거나 어떤 정당의 주장에 따라가고 그 정당의 말이 우리의 태도로 되어진다면 그것은 교회가 그 정당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달려가야 될 일이 이런 정치적인 영역뿐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의 빈곤과 억울함과 자유가 깨어지는 이 일에 대하여 교회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살피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문제들과 함께 대변해 주는 이 일들을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지가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구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로 우리는 접근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고단하고 멍들고 아프고 가난해지고 비참해지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가? 우리가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가진다는 것,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더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더 많은 비판을 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곳이 자유진영이다. 그러면 자유진영에 대하여 교회는 더 비판의 날을 더 날카롭게 세우고 우리는 이렇게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일들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아모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모압에 대하여 다메섹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들의 마지막 수위는 누구에게 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 화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숭고하게 달려갔던 사람들의 헌신에 대하여 먼저 감사와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또는 자기의 조국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했던 모든 수고들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간, 환경, 역경 가운데 저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달려왔던 그들의 기도와 눈물과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2026년 6월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우리 젊은 청년들과 또 우리 학생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흘러왔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앞에 있었던 선배들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기도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 있는 이 역사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또 그 앞에 있는 역사들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볼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보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신앙은 거짓입니다. 내가 속한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냐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속한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신앙, 그것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신앙처럼 여기는 사람도 거짓입니다. 나라가 결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없고 나라가 결코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울고 나라를 위해 일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는 모든 실력과 재능들을 다 이 나라와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바르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릎은 나라에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못되어질 때 우리의 지혜와 방법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 외쳐야 될 것이고 우리가 더 잘 되어져 가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정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당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정파들이 있을 줄은 몰라도 교회가 어떤 정파 밑에 있어서는 결코 진영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지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언자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포하고 그 방법에 맞지 않는 자들은 책망하고 그 방법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에 있었던 진영 논리에 빠진 교회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가 국가에 아부하는 형태의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하여 교회가 국가에 도움을 주는 일들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앞으로의 분명한 시대는 교회가 예언자적 위치를 확보하고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또 반대로 교회가 국가나 나라 사랑에 밀려있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상황에 맞는 올바른 선포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